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벌써 훌쩍 지나가고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1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것도 없고 그저 지나간 1년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제가 또 가만히 돌이켜보면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묵묵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뭐 일일이 다 거명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돌아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다 고마운 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침에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점심 식사 준비하느냐고 그냥 금요일서부터 토요일서부터 무슨 반찬 할까 해가면서 어쨌든 이 정성을 다해서 점심 식사 매주일 준비해 주시고 또 절기도 있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맛있게 잘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전도 회원들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설거지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우리 남전도 학생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또 설거지도 잘 해주시고 해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 나와서 또 안내도 해주시고 헌금위원도 해주시고 반주도 해주고 또 내가 보니까 51%는 저쪽 교인이고 49%는 우리 교인이고 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또 어쨌든지 와가지고 오후에 찬양인도 해주시고 또 찬양단으로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감사하고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람도 돌려주시고 프로젝트도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한 분들이 수요 예배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 안 하면은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 참석해 주시고 금요 기도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경건의 훈련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잘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잘 달려왔다.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격려의 박수. 그리고 여러 수고하신 분들에게 대한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조금 긴장하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서 2019년 나는 어떻게 살았고 2020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2시간에 걸쳐서 앞에 또 한 인물 말씀드렸는데 모두 10명이 나옵니다.
5명은 출애굽 이전의 인물이고 5명은 출애굽 이후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서 10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탄절하고 지난주에 2시간에 걸쳐서 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냐고 하면, 아니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룻기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문을 여는 기초가 되는 베레스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보아스하고 룻이 난 오벳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10명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다음 주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6월 달부터 룻기서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한 6개월 이상 룻기서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주일날 마지막으로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룻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는 큰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기를 시작할 텐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말씀 보시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1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근데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많은 동네 여인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느냐고 하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나는 큰 자인지 아니면 작은 자인지를 주님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종으로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가 나가지고 나오미 아들이 됐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바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그런 삶을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오벳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봉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올 것 같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벳이 섬기는 자로 왔듯이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어떤 자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냐고 하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 섬기는 자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어른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껏에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사느냐고 하면 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번 따라합니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자는? 큰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내가 살아날 거다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난 거예요. 무슨 다툼이 났느냐고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거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운명하실라 그래. 근데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이제 유언을 한 거야. 유언을 했는데 갑자기 아들 3명이 있다가 너는 이 유산 가지고 아버지 거기 있는 데서 서로 누가 어떤 걸 가질 거냐 싸우면 아버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는 거야. 이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우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은 앉아서 먹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가치 기준이 어떠냐고 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 기준이 있고 사람이 보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 기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뭐냐고 하면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앉아서 서빙받고 앉아서 먹고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가치 기준은 뭐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누구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믿고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고 섬기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섬기는 자가 있다고.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사람으로, 예수님은 크신 분으로, 인류의 왕이 되신 분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려면,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사느냐?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아버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큰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쬐끔한 사람 되고 싶어요? 큰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용해 가면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또 어려워서 또 얘기 못한다. 어려워서. 누가 섬겨요?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엄마 뭐 해줘? 그러면 부모는 종이요. 애들이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고, 뭐 맛있는 거 해줘, 라면 끓여줘, 짜장면 시켜줘, 뭐 돈 줘, 다 부모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 왜 부모가 해주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큰 사람이 섬기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섬겨야 됩니까? 아내가 섬겨야 됩니까? 요건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라. 잘못하면 또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이 섬겨야 된다, 아내가 섬겨야 되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섬기느냐? 내 믿음이 큰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이런 사고 가운데 있습니다.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나는 남편에게 항상 섬김 받아야 돼,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치 기준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섬겨야 되느냐, 아내가 섬겨야 되느냐는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여자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남편이 섬겨줘야 돼. 근데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남편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있다면 아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아내가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보다 더 믿음이 크다, 큰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근데 내가 그래도 남편보다는 많이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나아. 그러면 누가 섬겨야 되느냐? 아내가 잘 섬겨야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 삶을 살다가 볼 것 같으면은 서로 뭐 식사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 밥 삽니까? 쬐끄만 사람이 밥 삽니까? 큰 사람이 사는 거야. 큰 사람이.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사지 돈 없는 사람이 삽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는 돈 있는데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작은 사람입니다. 누가 밥을 사느냐? 큰 사람이 사는 거야. 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왔고, 섬기는 자로 왔고, 봉사하는 자로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으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섬긴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작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인지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섬기려 하고 라고 하는 뜻이 오벳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섬기려 하고 라고 하는 그 뜻이 봉사하다, 수종들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종이 되어서 수종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고요? 대속물.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물. 뭐라고요? 대속물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저주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마태복음 1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시고 죽은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아직도 돼지가 씻어놨는데 돼지 우리로 또 쑤셔 들어가는 것과 같은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어가지고 아직도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우리 주님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에 묶여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 되고? 한번 따라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한 번 더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뭐 하고? 해방되고. 아니, 죄로부터 해방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아직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 죄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누구의 종이 되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인지 아니면 뒷짐지고 있는 자인지 보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아스와 같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이 감투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자꾸 잘못 세가지고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게 무슨 명함인 줄 알고 그게 무슨 감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조금 크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봉사의 삶을 사신 거예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모습을 버리고 종의 형체, 종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가 뒷짐지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봉사의 삶을 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에 온전케 한다고 하는 뜻은 준비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봉사 일을 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어떤 봉사 일을 하게 되면 첫째로는 누가 세워지느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면 누가 세워지느냐고 하면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를 잘 섬기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세워지느냐고 하면 성도, 내가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느냐? 따라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세워집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성도가 세워집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직분이 맡겨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어가지고요 한 5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우리 주님이 시험 봐서 합격해서 봉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 내가 그거를 하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세워져 가는 거야. 그 누구도 하나님께 시험 봐서 100점 맞아가지고 직분 감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느냐? 내가 세워지는, 내가 세워지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세울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 함께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뒷짐지고 구경하는 성도 하나도 없고 다 무엇인가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 보아스가 낳은 나오미 아들 오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벳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섬긴다, 봉사한다, 종으로 산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진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나는 큰 자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 기준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치 기준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큰 사람 되어서 섬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인지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까지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뒷짐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 맡겨져 있는 직분, 봉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자격 갖춘 다음에 뭐 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뒷짐지고 있는 성도들 없고 늘 아버지 앞에서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봉사의 사람 되시고요. 이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이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뭐 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섬기는 곳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도 나라도 모든 공동체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주역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고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